오늘 4월과 5월 셋째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한 이 각오,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각오냐 하면 저희가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신 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각오, 이 결심이 있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각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많이 설교를 듣기도 했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조건, 이 각오, 이 세 가지 각오, 내가 하는 결심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조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왕왕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죠, 조건. 즉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각오를 하는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조건을 갖추겠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참 비장한 각오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잃겠다, 나를 부인하겠다, 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 참 비장한 각오인데, 이러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어서 또 이 조건을 갖추어야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에 내가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서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이 조건이 내가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내 삶 가운데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웃인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이네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질문, 이미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갖추지 못할 때, 충족시키지 못할 때
이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거듭났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많은 물음이 이 한마디에 생겨나죠.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이 말씀이 그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어 나 따라가야지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던진 세 가지 물음이, 이 물음에 답을 해야죠.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거듭남의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내 삶의 능력, 내 이러한 삶을 달성할 수 있는 나의 능력에 거듭남이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다 보자면, 그렇다면 거듭남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듭남의 조건을 이행함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렇죠? 믿음보다 이 조건을 이행하는 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의 거듭남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그 두 번째고, 우리의 능력, 행동, 행위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거듭남의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첫 번째 물음은 이 답이 되었어요. 이 말씀이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과 거듭남, 이런 삶이 거듭남의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란 말씀이죠.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인데, 다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거듭났다는 것이죠. 거듭났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한다면, 이 말씀이 그렇다면 거듭남은 아니니까, 거듭남의 조건은 아니니까, 그러면 더 거듭난 사람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이제 그 다음은 이 부분을 짚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이게 아닌가 한다면 이렇게 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삶,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 거듭남의 조건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면 나는 좀 미성숙해도 no problem,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 삶은 아무리 이 삶을 이렇게 사세요 설교를 해도 내가 이 삶을 살고자 하는 동력이 없죠.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결과론적으로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해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심판대 앞에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나 이런 삶을 못 산, 이런 삶을 산 성숙한 제자나 똑같이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삶을 못 살아도. 자, 그렇다면 따라서 이 말씀을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 선택의 여부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와 있으는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분도 선택도 아니다. 필수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도 아니다. 첫 번째, 거듭나기 위한 조건도 아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1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나누질 않아요.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믿음이 성숙해지면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제자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사용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 구절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동의어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의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에 했을 때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앞에 만약에 이 말씀을 알미니안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남의 조건으로.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해석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전혀 이제 옳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지는 열매란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이 주님의 말씀하신 세 가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네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듭난다. 주님이 제자가 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맺혀지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하셨죠. 성경에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죠.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된 우리의 거듭남을 가름하는 기준이고 또 입증할 수 있는 가름자의 역할을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모든 오늘날 그 일반 복음주의 교회를 비롯해 뭐 이단 사이비들까지도 전부 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사실은 성경이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른다고 했을 때에 내가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이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나의 자기 중심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아껴. 예수님보다 내 생존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본인의 모든 방향성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향해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를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만 보면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다.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형적인 모습은 그 사람이 매일 성경 읽고 오늘 말하는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린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믿어요. 본인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철석같이 본인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보면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누군가? 단지 네가 교회에 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나를 따르는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은 정말 나를 따르는 사람, 정말 나를 따른다는 의미인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그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주님을 따르는 증거는 뭔가 했을 때에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 예수님 우선적인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죄 유혹은 와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끌어당기려는 죄 유혹은 오지만 나의 삶의 방향성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삶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싸우고 밀어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은 내 생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버트 멍어입니까?가 지은 소책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에 보면 주님을 저 뒷간에 모셔놓고 자기가 왕자에 올라 있는 그 모습을 그 책에서 그려놓았는데 자기를 위해 생존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그래서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삶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서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따르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도 이 해석이 참 분분한데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탐욕을 죽이는 삶을 말해요. 내 탐욕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십자가가 뭘까? 남편이 십자가고 아내가 십자가고 자녀가 십자가고 직장 십자가가 아니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탐욕을 죽이는 삶, 그 삶을 의미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뭐가 다릅니까? 같은 말씀이죠. 거듭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의미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인한 게 뭘까?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야 될까? 나의 정체성을 부인해야 될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십자가일까? 성경은 내 탐욕을 죽이는 삶, 그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것, 내 탐욕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십자가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탐욕이 죽어 못 박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욕이 죽어 못 박혔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 탐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탐욕이 죽어 못 박혔다는 것은 근원적인 죄의 동력이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이전까지는 죄의 동력이 강하게 역사해서 너무나 죄의 동력이 강하게 작동해서 그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탐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십자가가 그 죄의 동력을 끊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죄의 탐욕, 이 탐욕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동력은 그겼지만 몸부림치는 죄의 유혹은 아직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 죄의 유혹,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잖아요. 지금도 거듭나더라도 끊임없는 우리의 탐욕은 자극이 됩니다. 그 탐욕의 동력이 십자가에 못 박아 끊긴 거지. 그 방향성이 탐욕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의 탐욕을 죽이는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새로워졌을 뿐이지, 그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 탐욕의 유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꿈틀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탐욕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된 의미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탐욕의 죄와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 탐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탐욕, 내 생존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이들은 비로소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수 있게 돼요. 비로소.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드러나는 고유한 특징이 내 탐욕을 죽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이 삶을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이 삶을 삶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뭔가? 탐욕을 죽이는 삶으로 그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욕의 끝판왕, 탐욕의 종착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우리의 생명. 이 탐욕의 최고봉에 우리의 생명이 앉아 있는데, 그러므로 탐욕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탐욕이죠. 이 탐욕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존, 우리가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탐욕이 계속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존, 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그 부분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너무도 내 목숨이 우상이 돼요. 우상이. 아주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이 생명이 참 하나님 오늘 가셔도 오케이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불러갈 때. 그래서
이 자신의 목숨이 자신에게 우상이 돼요. 우상. 탐욕은 그 목숨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내 생명을 위해 생존을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러한 죄인된 인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철저하게 이 탐욕을 죽이는 자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보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교회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만히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뒤를 졸졸졸 따라왔잖아요. 졸졸졸. 그래서 이 로마에서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니에요. 저 반역을 일으키겠구나. 반역, 역도라고. 그런 모함을 사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모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가 했을 때 먹을 것 얻기 위하여,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거의 많은 사이비 이단 교회가 제공하는 수혜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부자 돼, 건강 얻어. 그래서 만민중앙교회나 이런 교회에 오면 불치병 환자들이 줄을 이어요.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보면 35절 말씀처럼 이들 거듭난 사람들은 탐욕의 최고봉인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탐욕을 죽이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목숨을 위하여 내가 오늘 바울처럼 참수를 당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극단적으로 너 무엇을 선택할 때 어느 것이 맞아라고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참되게 거듭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나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탐욕을 죽이는 삶의 본질적인 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원리가 작동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 나라가 의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거룩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탐욕을 죽이는 삶이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기에 그는 그 삶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전혀 이제 탐욕을 내 목숨, 탐욕이 최고목인 더 이상은 나의 생존,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방향으로의 삶을 그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은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이 말씀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만 떼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을 사세요라고 하면 말씀을 그렇 해석한 것이고 또 이 말씀 한 구절만 떼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한 이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해도 이 말씀은 그렇 해석된 것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할 때 말씀의 바른 뜻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도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그에 대한 답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란 것이죠. 모든 삶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난 그거죠. 하지만 그가 거듭난 이후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되는 거죠. 내 목적, 이유가 전혀 달라지죠. 이제는 나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이 구하는,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 구하는 내 삶의 방향이 이쪽이었다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 삶의 목적이 된다. 왜 살아갑니까? 했을 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거듭남 전후로 말씀이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씀해요. 이런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해지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인간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이런 삶이 가능해져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 무작정 주님을 믿고 따르면 이런 삶이 내게도 이루어지는가? 칩니까? 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 따라오라고 나에게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그 주님,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그 주님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존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생존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나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으신다면 나는 단연히 머니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 모든 말씀을 비웃거늘 돈을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말씀을 바리새인은 비웃거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와 성공, 이 땅에서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가 거듭날 때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달을 때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가치, 나 대신 죽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코페르쿠니스적인 전해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고백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은 거듭나기 전에는 가말리엘 문화, 거의 최고 학벌이 있었죠. 본인이 위치한 그 위치, 지위, 얼마나 자랑한지 모르고 자부심이었다. 그게 오직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이후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다른 모든 것이 뭐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를 위하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실제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전에는 목적이 되었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다는 것.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을 얽매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 누구는 저런 좋은 집을, 누구는 좋은 자가용을, 누구는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저렇게 성질을 하고, 누구는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얽매이지 않죠.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나는 내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탐욕을 죽이는 거룩한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탐욕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이 삶이 나의 생존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의 방향성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내 삶의 부산물로서 내가 주어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결과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면 2배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no problem,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다는 삶,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화가 돼.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목적은 내가 거룩을 위하여 탐욕을 죽이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을 그리스도와 복음보다 아끼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삶을 살아가면 이 잘못된 복음주의, 구원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모든 이단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삶은 의미가 없으니까 다 갖다 바쳐. 필요 없잖아. 직장도 뭐고 다 이리 와서 여기에 교회에 헌신해 라고 왜곡된 요구를 하잖아요. 천만에요.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가정, 직장, 내게 주어진 그 삶에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다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 예배만 나오고 그리고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이 죄에서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게 돼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이 죄악 가운데 나는 몰랐는데 쑥 빠져나오고 보면 이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미워하는 삶이잖아요. 막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쑥 빠져나오면 그 삶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그러한 죄에 찌들어 있는 그런 죄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요.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나를 돌이켜보면, 지금 나를 돌이켜보면, 이전과 나를 돌이켜보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미러클이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긴 보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장농이 자기가 임대해서 밭을 일구는 그 밭에서 볼품없는 그 황야와 같은 그 밭에서 어느 날 쟁기질을 하다가 뭔가 걸려서 땅을 파봤더니만 그 땅에 보화가 있더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거예요. 성경의 비유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묻어두고 가서 이제 임대인에게 내가 이 밭을 사고 싶다. 나 전재산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밭을 사잖아요. 그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팔아넘기는 거죠. 하지만 이 소장농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내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 즉 그 삶은 나의 탐욕을 죽이는 삶, 그 삶은 곧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알게 돼요. 빠져나와 보면.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 죄를 각성하게 될 때 조금씩 이제 그 삶에 대하여 그런 거구나 라고 알아가게 되는데, 내가 하나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나의 뼈를 마르게 해요. 내 안에 복수심을 가지고 악의 바치게 하고 도끼가 올라가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놈이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런 삶 가운데서 건져내서 내게 미움이 올라올 때에 그 미움과 싸우면서 그 미움을 밀어내게 될 때,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주님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천하보다 네 생명이 더 소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은. 네가 다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어떤 의미냐. 스탠트 목사님도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번역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이런 의미인데 똑같아요.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바보.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영혼.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목숨을 잃었는데 구원을 받는다. 제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될 때.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듭나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머지않아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분의 죄를 깨달을 때만이 그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자신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물든 이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이, 지옥의 공포가 여러분을 밀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수 있는 동력이 또한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이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라고 간절하고 긴박하고 절박하게 외치며 십자가를 붙들어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껏 여러분이 돈과 학벌과 쾌락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던 삶에서 해방이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거듭난 제자가 될 것입니다.